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로 저희 각 사람을 부르셨고 또 거룩하신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저희 삶을 이끌어 가오니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 하루하루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가 힘써 배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의 삶, 이 경건의 삶이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연습과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여러 기회를 통하여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또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묵상하며 깊이 마음 새기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오늘 영적 게으름을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고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 자기 스스로 경건 훈련을 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경건이라는 말보다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단 성경에 쓰인 대로 경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경건이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경건이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또한 경건은 마음속에 항상 천국을 품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실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힘쓰고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하는 이유, 그것도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번에 그 경건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선수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또는 마이클 조단처럼 그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선수가 수백, 수천 날의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체력을 연마하고 기본기를 다지듯이 경건도 그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본기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의 빛나는 커리어를 만들어주고 또 그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주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에 매진할 때 그 결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경건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선 경건한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는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이자 세상의 모든 유혹,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의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수많은 상급을 그 결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경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교인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관심은 많은데 아직 열정을 쏟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관심조차 없어서 열정도 없고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신의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열정을 쏟지 못하고 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현대인들은 너무도 쉽게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덫에 빠집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기술은 발전해서 모든 것이 손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쌀을 만들고 농사짓고 쌀을 만들고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했습니까? 이제는 온갖 전자제품, 전자기기들 사용해서 쉽게 뚝딱뚝딱 다 하는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바쁘고 더 분주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더 바쁘다고 더 분주하다고 느끼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잘 생각하면서 깨달아야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극복하는 방법도 또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그 첫 번째 우선순위 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 문제나 사업 확장이나 또 학업이나 또 인간관계 같은 여러 급한 문제들에 얽매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앙에는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조금 뒤로 늦춰지고 뒤로 미뤄도 되는 그러한 문제로 여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시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긴 안목에서 보지 못하고
당장 손쉽게 얻어지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영상이나 취미 생활은 즐길 시간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게 되면 당연히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삶의 최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건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나 또 친구들과 노는 일이나 사회적 커리어나 여러분의 물질적 소유 같은 이런 수많은 관심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만 안주하면서 더 이상 갈급함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심전력해서 경건에 힘써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그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적인 기초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더 성장해야 하느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런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니냐, 뭘 더 욕심을 내겠느냐, 급한 일도 많은데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갈급함이 없으니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 체험이나 깨달음에 만족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체험했던 그 특별한 체험이라든가 또 과거에 얻었던 영적인 유익이 현재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2002년도에 대한민국 축구팀을 월드컵 8강에 올려놓고도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주님께 받을 게 아직도 많아. 아직도 한참 더 배워야 돼.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저는 아직 목마릅니다. 주여,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급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후일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뜻이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유업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또 성령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악한 영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뜻과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결국 그 위에 머무를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자들의 삶을 관찰해 왔던 사도의 경험에서 나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서 참된 진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이 이단 사설에 쉽게 발 빠지게 될까요? 내면의 영적인 욕구는 나름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못지않은 또 그 이상의 종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깨우치고 판단하는 훈련을 못하니, 또 안 하니 자신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고 이상한 말에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성이 있으면서도 자기 신앙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양심이 무디해지게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 마음이 둔감해지고 잘못된 행동이나 또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스톱되어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변화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이 아무리 좋은 세상의 안전장치들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킨다고 해도 그의 영혼에는 평안함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은 종말을 맞이하고 또 주의 부르심 앞에 끔찍한 모습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그의 내생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인 게으름이 아주 심각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게을러져도 금방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게으름은 단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반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선수는 하루만 운동을 쉬어도 누가 먼저 한다고 하죠? 운동선수 하루만 자기 운동을 게을리하고 쉬어도 자기 몸이 먼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틀 쉬면은 코치가 알고, 사흘을 쉬면은 팬들이 알고, 또 관중들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적인 훈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안 한다. 하루만 이걸 걸러도 내 자신이 먼저 이것을 느끼게 되고, 이틀을 안 하게 되면은 내 가족이 느끼게 되고, 사흘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됩니다.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가족과 공동체는 서로에게 영적인 본보기와 격려의 역할을 서로에게 기대하면서 또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영적인 훈련과 신앙생활에 게으르다면 나의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앙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보여줄 것이 없으니, 또 보여준 것도 없으니 신앙적인 열정을 그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영적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그들이 갖지 못하게 되죠. 또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느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참 약해지게 되는 걸 느낍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요구만 하게 되고 판단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나 이웃을 위한 헌신도 약해지면서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 내에서나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욕망, 이것을 중심으로 자꾸 언행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쉽게 갈등도 생기고 또 다툼도 생기고 공동체도 삐그덕거립니다. 신앙은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 나갈 때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함께 부지런해야 됩니다. 함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경건에 힘쓸 때 그 공동체의 끈은 굉장히 강력해지고 파워풀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를 때 가족이 됐든 또 교회 공동체가 됐든 서로 간에 이 서로를 올가매는 이 동아줄은 점점 약해지고 풀어지고 제각각 따로따로 놀게 되고 영적인 교류도 줄어들면서 서로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들 발바닥에 던져져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스트우드에는요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밤늦도록까지 바벨을 들어 올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러닝머신을 뜁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 멋집니다. 우리가 그분들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더욱 영적인 열심을 주시고 끈기 있는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상황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있는데 내가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영성과 경건을 위하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